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들 환절기인데요. 기온차가 많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충동하지 말고 덮어줍시다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의 53번째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중동 지방에 가면요, 이제 이렇게 항공 촬영을, 이 비행기 위에서 항공 촬영을 이렇게 하면 황량한 들판이 있는데 거기에 유독 이렇게 보면 줄을 그어놓은 듯한 이런 어떤 새까만 이렇게 좀 이렇게 굴곡도 있는데 이런 길이 있습니다. 위에서 항공 사진으로 딱 찍으면 광활한 대지 위에 알 수 없는 이 도로인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선명한 자국이 딱 있는데요. 도로가 아니고 이 이제 중동에는 양을 키우는데요. 양들이 지나가는 자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매우 좀 재밌는 것이 이 줄이 여러 갈래 몇 개 있는 게 아니고요. 딱 한 줄로, 딱 줄이 한 줄밖에 없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넓은 길이 있다고 넓어도 양들은 다 가는 길만 간다는 거예요. 오로지 가는 길만. 자신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위에서 이렇게 위성 사진이나 항공 사진을 찍으면 굉장히 넓은 들판에 다 이렇게 이제 길처럼 도로 같은 고속도로 같은 그런 길이 딱 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물의 습성이랍니다. 동물들, 강아지를 또 보면 그렇지만 자신이 가던 길만 가죠. 가던 길만 가고 잘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동물의 습성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어떨까요? 인간은 이익에 따라서 바꿉니다. 길을 바꿉니다. 어떤 자신의 어떤 이익을 딱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익이 되면 신념이 바뀐다는 거예요. 평생에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념이나 철학이나 사상 같은 것들이 이익의 유무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주로 이제 정치인들 보면 그런 모습들도 있죠. 어떤 사람들 정말 막 이렇게 정치인들 이렇게 보면 젊을 때는 막 노동운동 하다가 이제 좀 나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보수적인 당으로 옮긴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냐 하면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영화 같은 밀정이나 이런 거 영화 보면 일제강점기 시대에 보면 그렇잖아요. 열심히 독립운동 하다가 이제 갑자기 일본에 밀정이 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 보면 인간의 본능이 참 이렇게 좀 씁쓸한 본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안에서도 참 인간의 그 참 좋지 않은 본성, 이 본능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이 지금 해외 선교를 1차, 2차, 3차를 하면서 약 10년 정도 이제 이방 땅을 다녔습니다. 다니고 10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왔는데요. 문제가 발생했죠.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바울을 오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꾸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방인들을, 원래 이방인들, 세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회당에 못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이 예배에 이렇게 못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막 들어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중재안을 내가지고요, 좀 여러 가지 이제 오해를 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잡기 위해서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지금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어떤 방법이냐? 오늘 본문이 27절과 28절에 보시면 그 두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 그 무슨 말이냐? 바울을 잡기 위해 가지고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요. 사람 유언비어를 막 퍼뜨리는 거예요. 바울이 실질적으로 이방인을 회당에 이렇게 성전에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지 않았는데 마치 이것이 사실인 양 유언비어를 퍼뜨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막 충동하는 거예요. 이 유언비어를 가지고 충동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울을 잡기 위해 가지고 이 사람이 싫어가지고 이 사람을 잡기 위해 가지고 유언비어를 막 퍼뜨리고 충동질하는 것, 굉장히 비열한 방법이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듯이 사람을 이렇게 충동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위험한 이유가 오늘 30절에 나오는데요. 30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막 무리를 충정하자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 하면 이 같이 현장에 있던 무리들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충동질에 그냥 너무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여부를 확인도 안 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사람들의 이 충동에 휩쓸려가는 겁니다. 휩쓸려. 여러분 이 충동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거든요. 막 충동질하면 이성보다는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동을 하게 되면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판단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별력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이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매우.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썼던 기술이 뭐냐? 충동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과 5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뱀이 지금 하와에게 두 가지로 충동질합니다. 죽지 않는다, 안 죽는다, 막 충동질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충동하죠. 결국 이 사단의 충동에 하와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충동이 위험한 이유는 뭐냐? 여러분 충동은 분열의 원인이 됩니다. 결국 충동해가지고 하나가 되는 그런 어떤 사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충동질은 반드시 분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유대인들이 이제 막 사람들을 충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았어요. 그런데 30절 첫 줄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온 성이 소동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온 성이 소동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둘로 나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막 충동질하니까 유언비어를 퍼뜨려가지고 충동질하니까 사람들이 나누어져가지고 바울을 넘기려고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생기고 바울을 옹호하려고 하는 사람,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분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온 성의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섣부른 충동은 사람을 자꾸 나누게 합니다. 갈라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갈라칩니다. 분열의 원인이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시면 38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럼 이 요한의 말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적입니다. 흑백 논리죠. 흑백 논리. 여러분, 흑백 논리라는 말 들어보셨을 건데요. 흑 아니면 백이다. 내 편 아니면 적이다. 그래서 세상을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세계관은 내 편이 아니면 적이다라는 거예요. 흑백 논리입니다. 요한이 지금 예수님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적이다. 그러니까 금했다. 라는 거, 흑백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충동질 안에는 흑백 논리가 있습니다. 흑백 논리. 그래서 여러분, 흑백 논리는 뭐냐 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내 편이 아니면 적이니까. 적이니까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몇 달 있다가 어떤 이제 여성분이 주일날 한 7월 말인가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7월 말인가 8월 초인가 이제 11시 예배에 예배를 앉아서 드리더라고요. 근데 한마디도 안 하고 탁 앉아 예배만 드리더라고요. 이제 예배가 끝났습니다. 근데 1층에 내려갔는데 그 여성분이 이제 1층에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그때 당시 부목사님이 저 여자분이 나를 만나고 싶다 했던가 뭐 그래서 이제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저 무슨 종이를 하나 이렇게 서명을 하는 종이를 하나 주면서 나보고 서명을 좀 해라는 거예요. 교인들하고 같이 서명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민감한 주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고 그 여성분에게 그냥 조용하게 좀 이렇게 돌려보내려고 저희가 한번 생각해보고 저희가 조금 이렇게 뭐 안 맞는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대뜸 그 여자분이 나한테 하는 말이 나한테 눈이 갑자기 좀 눈빛이 변하면서 나를 보더니면 싹구리네 이러더라고요. 싹구리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생각에 동조를 안 하니까 하루아침에 이제 태도가 탁 돌변하면서 싹구리네 딱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우리는 뭐 이 교회에 뭐 댓글을 달아가지고 완전히 뭐 교회를 뭐 어떻게 할 수도 있다 뭐 어떻게 뭐 이렇게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저한테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든지 말든지 일단 가십시오 하면서 내가 그냥 갔던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사람 머리 안에 흑백 논리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편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요한의 충동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 39절에 요한이 그 말을 하자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이런 답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쉽게 말하면 사람은 흑과 백으로만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10명이 있으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2명 정도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 한두 명 정도 있고 나머지 6, 7명은 아무런 관심이 없으니까 너무 사람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뭐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막 좌지우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단순하게 사람을 내 편 내 편으로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다양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으니까 의견이 다양할 수 있으니까 뭐 내하고 뜻이 안 맞으면 뭐 그렇다 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요한이 예수님 충동하려고 했다가 한 방 먹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성경은 충동하지 말고
성경은 뭐라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덮어주라. 충동하는 이유가 그 근본한 마음 안에 네 편 내 편 가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라. 덮어주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랑은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겐 근거가 없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낱낱이 다 들춰냈다면 여러분, 우리는 낯을 들고 못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혈로 덮어주셨습니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발 뻗고 밥 먹고 사는 거죠. 여러분, 시편 78편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았다. 시편 85편 2절에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덮으셨나이다. 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나뭇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숨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짐승을 잡으시고 그 가죽으로 가죽의 옷을 입히시고 덮으셨습니다. 최초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덮어주시는 사랑.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안에 이런 덮어주는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덮어줘야 됩니다. 최근 한국에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윤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유명한 몇몇 연예인들이 해외에 가서 한식당을 열어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이제 조리하고 판매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메뉴도 보면 화려한 게 아닙니다. 보면 이제 갈비탕, 비빔밥, 김밥, 닭갈비, 이런 우리가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음식을 이제 외국 현지에 가서 파는 건데요. 현지인들의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외국인들이. 그런데 이 프로그램 내내 늘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맛있다입니다. 맛있다. 이야, 정말 맛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막 극찬하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이런 맛을 본 적이 없어요. 레시피 좀 얻어갈 수 있을까요? 맛있다는 거예요. 맛있다. 매 회 때마다 나오는 말이 맛있다입니다. 맛있다 말 별말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먹고 나면 맛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맛있다라는 말 한마디가 그 참 힘든 그 연예인들이 식당 일을 해봤겠습니까? 그 참 이렇게 프로그램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데 힘들잖아요. 근데 그 맛있다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맛있다. 별말 아닌데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여기서 식당 차리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단순한 말 한마디, 맛있다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이 그 출연자들이 마음이 이렇게 녹아내리고 다시 또 힘을 내더라고요. 저는 이 윤식당 프로그램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앞에 스크린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거창한 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작지만 그냥 지나가면서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 때문에요, 교회가 사랑이 넘쳐나는 겁니다. 뭔가 제가 설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위로받고 소망을 발견하고,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럼 그냥 우리 성도들끼리 그냥 지나가는 말로 보고 싶었다, 잘 지냈어,
힘들지만 열심히 합시다. 교회 안에 이런 작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이런 말이 여러분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되고 자신에게도 허물이 있는 거 알거든요. 예, 그 허물을 딱 덮어주는 말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예, 그렇게 하면 교회 안에 이 사랑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자꾸 작은 뭐 흠이나 뭔가 이런 걸 보고 자꾸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떻다 저떻다 말을 하다 보면 자꾸 충동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삭막해집니다. 사랑이 없어집니다. 예, 사랑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작은 아무렇지도 않은 말이지만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사랑의 말. 그래서 정말 우리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는 인간은 충동하고 들춰내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죄의 본능입니다. 주님, 우리가 충동하고 들춰내기보다 덮어주고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아버지,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 안에 이런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